정형외과에서 보면 종종 척추가 휘어져 있다라고 그런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 치료할 때 도수 치료를 하고 만져주면서 휘어져 가고 있는 그 혀를 척추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수술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휘어져 있는 척추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강제적으로 잡기 위해서 쇠를 붙여서 휘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몸에 기초를 잡아주는 척추뼈와 같습니다. 이 뼈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위에 근육이 덮고 살이 덮어도 힘줄이 덮어도 올바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로마서만큼 중요한 복음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옛 본성이 남아있고 옛 본성에 찌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누구든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 책임의 법이라고 하지 않냐고, 죄 심판의 법이라 하지 않냐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인간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내 길에서 60km 달리던 길에서 이제는 50km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책임을 묻습니다. 법이란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해주며 그것은 잘못입니다. 정지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법하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정리시켜 보실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허락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 그 율법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되 강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즐거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했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 바로 첫 은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범죄한 아담에게 가슴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의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쥐어 입혔었지만은 인계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냐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최고의 선물인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정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기억해 볼까요? 법을 알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요즘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면 30km 나는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km 그로 인해서 속도를 30km만 내야 합니다. 그죠? 저도 종종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걸 어겼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제가 법을 어겼더라고요. 그래서 딱지가 날라와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딱지가 날라왔냐면 4월 말까지는 공구장으로 끝나더라고요. 이제 5월부터는 진짜 어기면 30km를 넘어가면 벌금을 내려요. 몰라서가 못 지켰던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속도를 위반했을 뿐이에요. 알면서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율법을. 그런데도 그들은 어겼습니다. 알면서도 어긴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들이 바로 했던 게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네?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아닙니다.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안 넘어가죠?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올려보세요. 마음에 악을 버리라 했는데 마음속에 나오는 생각이 뭐죠? 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했어요. 생각이 항상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또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행한 것 같으면 다시 돌이켜보면 2개, 3개가 범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신데 우리를 보실 때 인간 스스로 도저히 지킬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의 기준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그 기준처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율법에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한 것은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문제죠?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육적인 경향과 욕망 때문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여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어요. 그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벌을 받아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게 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책임을 지신 겁니다. 원죄로 인하여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기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했습니다. 여기 죄 있는 육신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진짜 은혜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죄 있는 육신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예수님도 죄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닌 존재가 된다면 흠없는 순결한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본성을 가지고 오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요. 죄 때문에 피곤했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죄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에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면 그 속에 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 12월부터 임했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누가 걸렸는가 검사하게 됩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코로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치료시설에 들어갑니다. 혹은 접촉자에게는 자가격리하게 합니다. 밀접 접촉했던 분에. 왜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죄에 있는 인간의 모양을 그 모양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떠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 자유롭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 더 좋지 않겠네요. 영성을 지닌 온전한 신으로만 오셔서 보냈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랬죠. 장도들이 조롱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조롱하면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라고 했어요. 아는 사람들 그 아래서 구경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떼어내리지 못하냐? 만약에 영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만 강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데 신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자기를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대속물이 되는 것은 은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속죄제물이 돼서 인간을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이 돼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게 속죄제물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기준을 이루어준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의 이치를 정해준 거예요. 성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근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인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않게 아니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므로 우리는 다시 정죄받지 않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로마서 6장 6절을 띄워놓고 보면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 같이 성경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로마서 6장 6절은 근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근거.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은 로마서 6장 6절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킨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것과 같아요.
교도소 소장이 교도소 안에 갇혀있는 죄수를 옥문을 열어주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근거가 뭡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 하고 문서가 왔을 때 내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런 근거 없이 내보내면 그 잘못 내보낸 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집니까? 교도소 소장이 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석방서와 같아요. 이 사람 용서했다라는 석방서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근거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면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오늘 내게 적용시키고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성취시킨 것.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언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내가 예수 구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때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컴퓨터에 안 이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 너무 귀중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길을 열고 누가 준비했고 누가 실행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적용되게 우리 안에 성취시키고 우리 안에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은혜, 그로 인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은혜라면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육신이란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육신이란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이란 우리의 물질적인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악함과 무기력한 좌절감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게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과 별개입니다. 죄 많은 인간의 본성, 그 욕망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돼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 근데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30km를 달려야 할 그 거리를 40km 달려보세요. 40km 넘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았더라고요. 41km 됐는데 경고 딱지가 오더라고요. 왜? 30km 기준을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켜가는 것 같아도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안 지키면 되다고요.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바울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했습니다. 영을 쫓아 행한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방법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돕는 자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두어서 내 안에서 율법을 행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수양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방법을 찾아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쫓는 일입니다. 살아간 인간은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율법과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지칭해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의도도 포기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되기까지 그것조차도 그 능력조차도 성령이 주신다면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영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냐고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육신과 성령의 육신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건 선택은 내가 해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맞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분에 어긋나는 것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해요. 순간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지배함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합니다. 육신이 지배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때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요구를 다 이루는 귀한 증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의 생업의 직장의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